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볼 거고요. 이제 사도신경, 잠깐 행전이라고 할게요. 신경 네 번째 같이 할 건데, 이제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을 해야지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이죠? 우리의 무엇이다? 그렇죠. 신앙 고백, 믿음.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무엇이다? 기억나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번 시리즈를 쭉쭉 할 겁니다. 2학 시작했으니까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이잖아요.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거고, 물론 십계명에 구약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의 비전.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담겨져 있죠. 소망도 담겨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요, 가장 안전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훨씬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원해요. 이렇게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하고, 내 삶이 정말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 플러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딱 마주치게 되면 죽음 앞에 사람들은 흔들리죠. 왜냐하면 영원히 살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보다는 후회하는 삶이거든요. 불완전한 삶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그냥 불완전하면서 태어나서 불완전함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질서가 있어지고 행복한 삶이 돼요. 저도 요즘에 고민했거든요.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유학생 전도하겠지만 한국 사람들도 만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서학을 말하다라는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도 알고 싶지만 서학이라는 건 천주교 역사거든요. 천주교가 근데 우리 같이 천주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쭉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킨 분들의 감동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때 당시 그 복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 이제 천주교도 모임을 하니까 이제 밥을 해서 같이 먹었어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 김치 같은 거, 옛날에는 뭐 반찬이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치를 할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사왔던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그리고 김치 만드는, 옛날에도 그런 김치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왔는데, 그러면서 한 겨울에 이제 좀 관계가 형성되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의 노비죠. 종이 이제 가가지고 김치를 사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겨울에 이제 선물을 해주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흔한 거지만 솜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솜을 선물해 주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서로 이제 거의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 이제 여기 있는 그 양반댁, 이제 마님이죠. 종을 통해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놀러 오라고 했어요. 놀러 오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이 딱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보통은 딱 그때 시대는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문을 주셔서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마님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여러분, 불교 분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것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알려주냐면 십계명을 알려줬대요. 십계명. 당장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 십계명은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보면 지킬 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 우리의 삶이 훨씬 균형이 있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럼 사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인 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십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알고서 우리 그걸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훨씬 좋아져요. 물론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갈등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바꿔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를 돌아볼 때 내 삶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구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운명을 바꾸고 싶었어요. 내 삶 속에 그 어두운 환경 속에 내 운명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몇 번 나가긴 했지만 믿음은 없었고. 근데 어쨌든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도 어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네? 기독교 관련된 책이었어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전도하려고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구나. 그렇지. 원래는 우리는 전부 다 멸망할 운명이었고 이렇게 주님 안의 평안보다는 어떤 이렇게 좀 불완전한 삶이 더 많은 인생이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운명이 진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새로운 도전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배워가게 되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여름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유학생들을 향해서 그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운명이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도 보고 있고요. 이미 바뀐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겠지만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사람을 통해 태어나지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셔야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건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태어나면 방법이 없어요. 양으로 잠깐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양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양도 결국에는 인간의 죄 범위 안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도 정결한 양을 죽이면 너의 죄를 1년 정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건 뭐겠어요? 완전한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이게 하나님이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정하셨어. 하나님 다른 게 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근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셨어요. 근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온 목적이 뭐냐면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보여줍니다. 자,
22편 1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그 22편을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았어. 외웠거든. 그 시대에는 성경 책이 없으니까 외웠어요. 근데 모든 걸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장점은 모든 걸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지만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막 미신이 이런 우리는 샤머니즘도 있고 아까도 뭐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불교 문화도 있고요, 유교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꾸 이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우리 태도가 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오랜 몇백 년의 그런 기간과 우리가 몇십 년의 기간을 그런 문화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사실은 그것들이 다 깨져요. 어떻게 깨지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책. 완전한 성경도 아니야. 쪽복음. 근데 우리 사대부들이 쪽복음을 보고 그리고서 우리 민족은 정말 놀라운 민족이라니까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고요. 어떤 천주교의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신부 같은 분들이 오시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사실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그 기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1907년에 이게 그렇죠. 이거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대는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용감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게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여름에, 이게 여름은 좀 힘들고 사실 겨울에 많이 모였어요. 농번기에. 그리고서 사경회라는 거 했어요. 성경 말씀, 성경도 없죠. 성경 말씀을 듣고 싶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를 쫓아서 성경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없어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이렇게 깨달아짐이 있어야 돼요. 네. 요즘 시대는 책을 안 읽는 시대라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가능한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 2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놨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줄게요. 조금 길긴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편 22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얄밉게 빈정댑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마음이 촛불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받으시며 마음도 무너지셨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16절에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들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치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힘든 사람들도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올 것이며 사실 우리도 땅끝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이때 시편 기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죽음이 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죽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이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알고 있었고요. 이게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깨달아 예수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삶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해요. 근데 놀라운 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멸망할 운명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멸망 운명이었고 어두운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가슴 깊이 느낍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맛이 있어요. 살아가는 맛이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 닥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 삶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의심하죠.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되네 생각하면서 내가 되면 저 사람도 되는구나. 그러면 고민 생기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도 나의 동료도 내가 만났던 이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유학생들도 보면서 저 안타깝거든요.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런 어두운 가운데 그냥 자기 인생을 팽개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전환하면 훨씬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인생이 좋아질 수 있는데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나는 바뀌었는데 이 아이들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가 우리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욥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닮았습니까, 욥이? 예수님과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욥처럼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욥을 통해 우리가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죄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희생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그들도 고민했습니다. 정약용도 이렇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서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배교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교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그때 순교했던 사람보다는 정약용 같을 수도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 믿었다가 세상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받으면서 배교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욥도 까딱 배교할 뻔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주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욥을 통해 전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그 마지막 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되고 기꺼이 헌신하게 되고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하신 분 있죠. 욥이 좋은 모범이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참 이런 분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책임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그, 죄송하지만 다른 제가 종교의 인물들도 제가 지금 연구 중이고 보고 있는데 이 석가모니 이분도 책임지는 부분 속에서는 이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도를 한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너는 너 스스로 책임져야 돼 이 말 하거든요. 석가모니도 스스로 이렇게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윤회설이 믿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나마 괜찮은 건데 불교에서는 잘못하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거를 뛰어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천국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석가모니처럼 되는 건데 근데 스스로 노력을 통해 그거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노력을 근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 적죠. 적당하게 살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요. 이게 불교 분들은 마호메트는 그런 것들을 줬지만 기록을 남겨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제자들이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는데 결국에는 마호메트의 제자들이 해석해 놓은 코란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성경을 갖다 쓰는데 놀라운 거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갖다 쓰는데 원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쓴 게 맞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인용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역사적으로 고증해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근데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책임지지 않는 거죠. 원전을 봐야죠. 원전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좀 더 여러분이 공부 많이 이 기본적인 성경 여러분이 잘 아시면 연구하세요. 연구. 저처럼 저는 다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좀 그런 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우리가 잘못 알았으면 개혁해야 된다. 바꿔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대로 안 해서 문제죠.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을 보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안 사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고 또 이렇게 연단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은 화인 맞은 사람인지 우리가 분단하기 힘들지만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사람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깨닫고 성경이 친해졌으면 좋겠고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래서 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절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런 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다 성경 몰라가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쉽게 속일 수 있어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얘기 빠졌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고난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뭐 성국 아름답게 한다고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마구간 가보셨어요? 동물이 있는 마구간 가보셨어요? 아기를 거기서 낳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게 진짜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간 거예요. 냄새가 저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때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그 구유가 뭐 그 시대에 깨끗했겠어요? 닦았지만 그렇게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아기를 느끼기에는 불편한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영광 때 이렇게 마음에서도 잘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노력해가지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석가모니는 말할 것도 없죠.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부를 누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다가 이게 인생이 좀 허무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도 사실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생각하고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좀 다른 게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고통이랑 고통을 다 겪으셨죠. 이렇게 했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이집트로 도망갔죠. 이집트 도망살이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목수라고 하지만 좀 연구하는 사람들은 석공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그런 목수가 아니라, 목수의 삶도 정말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돌도 깎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아주 노동자예요. 노동자. 가장 거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삶을 30년 사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제대로 교육도 못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시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놀라요. 나사렛에서 어떤 그런 일이, 그거 촌 중에 촌, 그리고 정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희망이 없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네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사야 말씀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인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을 통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능력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다 취소하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려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거처도 없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말씀 가르치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셨고, 물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십자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귀걸이도 차고 뭐 목걸이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 사람 죽었던 직접 죽었던 그걸 우리가, 아니면 그런 모양으로 교수형에 이렇게 목매는 모양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을 거다. 이런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의미가 사라지고, 뭐 십자가에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예요. 뭐 십자가 다 갖다 대면 뭐 우리 귀신 영화 이런 거 마귀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믿고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갑시다. 우리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나눠진 거예요. 결국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왜 아닌 걸 자꾸 가리키니까 그거 아닙니다 했는데 안 들으니까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 받은 거예요. 우리 손만 다쳐도 아프잖아요, 그죠? 살짝만 누가 때려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였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에, 채찍 끝에 갈고리 뼈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때리면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갈비뼈가 다 보이는 그런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거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걸 그린 거거든요. 그 예전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요즘에 그 더 초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유튜브가 아니고 그 드라마 뭐죠? 주소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그 시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도움이 돼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고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보셔야 되고 의미를 잘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서 거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단계거든요. 그때 그 단계가 눈빛이, 제자들의 눈빛, 사람들의 눈빛. 제자들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 살리고 걔는 살리는데, 이런 원망의 눈빛.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그런 의심의 눈빛.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나사로를 슬퍼하시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저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받으실 거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거야. 영적인 고통도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뭐 그냥 살면 되지. 왜냐면 원래 하나님과 단절됐던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다가 끊어져 보면 이제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좀 이렇게 타락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저는 그런 몇 번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의지하면 기도할 때도 힘이 나요. 근데 한번 떠나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나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벌써 12시가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얘기할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나? 다 알지만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그래야만 왜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 숙제를 드리고 뭐 꼭 이 시간에 다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 식사하면서 식사 이후에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한번 생각나는 것도 얘기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내 삶 가운데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같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이런 마음을 담고서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고통 제가 잘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신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주님께 간구하고 외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